요한복음 10장 21장 요한복음 21장 10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에서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지고 오라 하신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21장 10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그리고 앞뒤 사람과 그리고 특별히 우리 오늘 라온이하고 인사할 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할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이 설날입니다. 설날이면 특별히 설날이 주일일 때 고향의 교회들은 잔치가 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시골 고향의 교회들이 모든 성도들이 다 모이는 모습이 되죠. 우리도 그 모습을 조금이나마 볼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한데 오늘 성빈 새신랑하고 우리 소윤이 새색 씨가 아들내미를 데리고 고향으로 왔어요. 환영한 마음, 기쁜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행복한 명절이 되고 계신가요? 뭐 일본에서 설날이 없다 보니까 그냥 형식상 그냥 아멘 하고 있지 뭐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전혀 행복하지 않죠. 행복합니까? 그래요. 타국에 있으면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명절 때 혈연적으로 가까운 친족들이 함께 있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 그것이 힘든 일 중에 하나예요. 떨어져 나와 있는 우리의 모습이나 한국에 계신 우리 친족들의 모습이나 그 마음은 동일할 것 같습니다. 물론 문화적인 면에서도 많은 부분에 타국의 삶이 힘든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모습에 대한 아쉬움이 가장 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희들 입장에서도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그렇죠. 노모들께서 다 한국에 계시는데 가까이 모시지 못한다는 것이 늘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저는 장남이고 또 제 아내는 장녀이다 보니까 더욱더 그런 마음이 더 크게 자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명절 때, 다른 때는 몰라도 명절 때는 꼭 가서 함께 해야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 가지고 여보 그렇게 합시다. 이유는 뭐냐? 이제 부모님들이 계시면 얼마나 더 우리와 함께 명절을 지낼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차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 몇 번일지 모르지만 그 명절이라도 가서 늙으신 부모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다짐을 좀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 번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감이 무겁게만 느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사람은 늘 후회할 일들만을 만들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구나 라는 생각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후회하겠죠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이제 강의가 감사하게도 항공사에 근무하다 보니까 강의의 힘을 빌려서 가면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미국에 다녀오면서 이것도 아니구나 싶은 것이
이제 아들내미 그 티켓을 쓰면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갔다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야, 갈 때도 그랬고 올 때도 뭐 같은 자리에 앉는 건 뭐 아니고 다 당신은 거기 나는 여기 떨어져서 뭐 오고 가고 했을 뿐 아니라 까딱하면 올 때는 돌아오지도 못할 뻔했어요. 사람들이 많아서 이게 다 채우고 나서 남아야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자리가 남아야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가 완전히 꽉 찼다. 그럼 우리에게 오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명절 같은 때에는 더더구나, 그렇죠? 이런 티켓을 활용한다는 게 이게 불가능하구나. 역시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가치가 없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그런데 한 번씩 한국에 가면 늘 어머니들의 마음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매사에 그렇습니다만 특히 어디에서 밥상 앞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밥상에서 그 어른들의 마음을, 자식을 향한 그 마음을 충분히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식이 좋아하는 것, 그리고 사위가 좋아하는 것, 그것을 잔뜩 해놓고 제 앞으로 밀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에서 꼭 굶고 살았는 줄 아시나 봐. 밥을, 있는 밥을 다 아주 그냥 곱빼기로 담아서 주시는 그 모습들이 무엇입니까? 다 자식을 향한 어머니들의 마음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아마 강희도 똑같이 느낄 거예요. 우리 둘이 있을 때는 그냥 대충 먹어요. 근데 아들이 왔다. 그러면 저 사람이 바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부터 바빠지고 평소에 나오는 음식하고 달라요. 그래서 쟤들이 가끔 있어야지 저도 좋은 걸 얻어먹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개인적으로 저의 자식된 마음도 무엇인가 맛있는 것이 있거나 특별한 먹거리가 있을 때는 늘 어머님이 생각나요. 그리고 또 아버님이 좋아하셨던 것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면 지금은 계시지 않지만 눈시울이 붉어져요. 생각이 나고 그러기도 합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식구라는 거예요. 식구. 그러니까 함께 먹는 것의 중요성이 이만큼 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먹는 식구를 식구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식구 되었다라는 그러한 중요한 유대감을 느끼기 위해서 이치고가리 갈 겁니다. 가셔서 여러분 비록 제가 사주는 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돈을 내고 직접 먹는 것이지만 맛있게들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함께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하여 결코 소홀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기적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먹고 마시는 즐거운 잔치집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그것도 모든 사람에게 다 고루 먹게 하시는, 이어서 또 이루어지는 칠병이어,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뭐예요? 제자들과 함께 먹는 최후의 만찬 또한, 거기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는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그 모습에 대하여 결코 소홀하지 않았고 매우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강했던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것이 비판의 대상이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18절 1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그렇죠? 1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그러니까 인자는 먹고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뭐예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 라고서 사람들이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그 일에 대하여 매우 특별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최후의 만찬 우리가 잘 압니다. 이것은 뭐예요?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그 자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곧 복음적이며 생명적 가치, 그 이치를 우리에게 빵과 그리고 포도주로 제자들에게 인식을 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요, 최후의 만찬과도 같이 떡과 포도주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이치를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당신이 굽는 생선과 떡으로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예수님의 최후의 공개라고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최후의 공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좀 포착하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마음입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여러분 혹시 항구 도시에 가서 회를 드셔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만 먹어봤나 봐. 다들 안 드셔본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뭐 어디에서나 회를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멀리 한국까지 가서 회를 먹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싸서? 아니죠. 그렇죠. 맛의 차이입니다. 맛의 차이. 맛이 달라요. 똑같은 살아있는 것이랄지라도 그곳에 가서 회를 떠서 먹는 것과 미세에 가서 회를 떠서 먹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곧 갓 잡아 올린 생선의 맛을 모른다면 굳이 멀리까지 가서 먹을 일이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은 거리 그거 상관없이 외면할래야 외면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식사를 준비하고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준비한 식사가 생선과 떡이었는데 이것이 부족했을까요? 부족하게 준비했을까요? 그래서 가져오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 거예요? 아니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식사를 특별히 고비를 준비했다 하더라도 지금 막 잡아 올린 생선과는 맛이 비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장 맛있는 식사로 가장 좋은 것으로 제공해 주시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더욱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라는 공개라는 뜻을 우리가 닫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했던 그 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도 동일합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시는 그 마음이 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당신이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우리를 향한 풍성한 마음입니다.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서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서 던졌을 때에 얻은 것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 숫자였던 것입니다. 요한은 그 고기의 몇 마리인 것까지도 다 일일이 기억하고 기록함을 통하여서 이것이 그들에게 고기를 잡는 어부들에게서 얼마나 엄청난 양인 것을 공포하려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모습에 대하여서 매우 구체적으로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해놓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물을 어디에 끌어올려요? 육지에 끌어올립니다. 그렇죠? 엄청난 양이었죠. 그랬더니 봐요. 가득히 찼다라고 얘기해요. 그 물에 어떻게 해요?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물이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를 담은 것입니다. 근데 그 고기가 잔챙이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뭐예요? 큰 고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큰 고기, 그것이 153마리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또 한 번 되풀이해서 다른 언어로 표현을 하기를 뭐예요? 이같이 많으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적은 것이다, 많은 것이다? 많은 것이다. 적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많은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같이 많으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그들의 경험상 이렇게 많은, 이렇게 큰 물고기로 가득 찬, 여러분, 조그만 물고기의 요동과 큰 물고기의 요동은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작은 고기들로 그물에 가득 찬 것에 그 그물이 느끼는 그 힘의 비중과 큰 물고기로서 이루어진 그물로 가득 찬 그 힘의 비중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큰 물고기가 움직일 때 어떻겠어요? 사람이 맞으면 다치기까지 할 정도로 엄청난 힘인 것이죠. 그것들이 그 안에서 움직일 때에 대부분 뭐예요? 그렇게 많은 고기를 한번 낚았다라고 한다면 그물이 찢어지기 일쑤였던 것을 그들은 충분히 그들의 삶의 터전을 통해서 무수히 경험했던 바죠. 그렇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라는 말로서 매우 특별한 경험임을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늘 이렇듯 곧 제자를 향한 당신의 풍성한 마음이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하여 그 물고기 숫자와 그 크기로 말미암아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풍성하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나의 인생감을 통하여서 주님을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에 대하여, 여러분에 대하여, 우리 모두에 대하여, 제자들에 대하여 항상 풍성한 마음을 가지신 분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마음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중심이 전해지는 마음입니다. 네, 여러분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책만 사람의 눈으로 읽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읽히는 것은 책만 읽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도 읽힐까요? 사람의 마음도 읽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사람의 눈에 읽히게 돼 있는 거예요. 책만 사람의 눈에 읽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도요, 사람의 모든 눈에 다 읽히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은 바보가 아니에요. 바보는 누가 바볼까요? 마음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바보입니다. 여러분, 안우리 집사님 아시는 분 아시죠? 한국에서 강아지를 키웠어요. 일본에서도 강아지를 키웠었는데 한국에서 강아지를 키웠어요. 그런데 그 강아지가 안 목사님, 안 목사님 사모님이 강아지를 이게 혼자 집에서 볼 때 강아지가 얼마나 그 사모님한테 꼬리치면서 잘하는지 몰라. 근데 목사님이 들어오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사모님은 거들떠보지도 않아. 사모님은 거들떠 못했고 목사님한테만 집중, 목사님 옆에서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안집사가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목사님도 안집사한테 푹 안겨서 목사님 내부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누가? 개새끼가. 강아지가 세상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야. 누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누가 자기에게 진심으로 대하는지 누가 알아? 여러분은 인격적이야. 역시 강아지가. 개새끼들도 알아. 여러분, 근데 하물며 사람이 모를까요? 사람이 모르겠습니까? 아니, 개들도 아는 그 일을 사람이 모를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보는 누가 바보냐? 사람들이 나를 읽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보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나의 중심을 읽지 못할 것으로 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다 보고 다 읽는 것이에요. 나 스스로만 저 사람이 나를 못 읽을 것이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읽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보예요. 여러분, 대접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중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대접이 어떤 의미인지를 받는 사람은 알아요. 무엇인가 아쉬운 사람이 대접하는 것, 그리고 무엇인가를 부탁하려는 의도가 있는 대접, 그리고 자신이 잘 보이려고 하는 대접, 이런 것들이 안 보일 것 같죠? 다 보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엄밀히 말하면 대접이 아니죠. 접대가 더 맞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는 모습에서의 대접은 사실은 대접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사업적인 용어로 접대라고 얘기하죠. 따라서 여러분 봐요. 중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대접이 되기도 하고 똑같은 것이 접대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곧 대접하는 중심이 나에게 있느냐 상대에게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그것을 받는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안다는 거예요. 다 알아. 모르지 않아. 다 알아. 단지 뭐예요? 내색하지 않을 뿐이에요. 우리는 12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제자들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는 이 말씀에 대하여 사도 요한이 표현해 놓는 제자들의 반응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제자들은 어떤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영적인 혼란기를 지나고 있는 상태예요. 이러한 상태에서는요, 사람이 매우 민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극히 조그마한 액션이나 말에 대하여서도 예민한 반응을 표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는 말로서 제자들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주를 향하여 당신이 누구냐라고 묻는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만, 전체적인 모든 면에서 주를 향한 제자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지금 자신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 와서 조반을 먹으라는 것에 대하여 제자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중심에서 느껴지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대가성을 바라고 주님이 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것. 그리고 단순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사받기 위해서 준비했다는 느낌도 아니라는 것. 정말 주님이 자신들의 시장함을 채우고 자신들의 부족함을 해결해 주시려는 매우 단순하고 순수한 동기를 받는 사람인 제자들은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3년간 주님을 따랐던, 3년 이상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언행이나 행동만 보더라도 제자들은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렇듯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 하나에서도 당신의 중심을 제자들에게 실어 주실 수 있는, 당신의 마음을 전해주시는 분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뭐예요? 우리의 중심을 움직이기에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마음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마음만 보이신 것이 아니십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여러분 혹시 뉴스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보면은 그 국가 지도자들이 의례적인 행사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특별히 나라의 어떤 사고나 재난 같은 것이 있으면 그 현장을 찾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한 모습을 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곱지 않아요. 이유가 뭡니까? 보여주기 위한 시기라는 그런 것이 매우 짙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또 어디 있어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그 불망망이는 이루 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매우 피동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모습이 있는데, 대부분 그들의 외식하는 모습에 대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신랄하게 책망을 하시죠. 그런데 특별히 그들의 행동에 대하여서 대중들을 주의시키며 경고하며 책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마태복음 23장 3절 4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저희 행위를 전혀 본받지 말아라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뭐냐?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라고 얘기합니다. 곧 말만 늘어놓지 그 어떠한 모습으로도 자신의 행위로
이루는 것은 결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속에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하여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그냥 순진해서 안 했을 것 같아.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땠을까? 이렇게 비난하시는 예수님은 어땠을까? 예수님 또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말로만 하고 그들의 행위를 책망하고 나서 당신도 갖지 않았을까? 막연하게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않았겠지라고 생각하지는 여러분 않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했네? 생각조차 안 해봤죠? 그게 정답일 것 같아. 그런 생각조차 안 해봤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해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비춰볼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너무나 커요. 저도 목회자예요.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책망, 이 책망,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하여 하시는 이 책망이 2000년 전에는 그들이 대상이었지만 2000년 후 지금은 누가 그 대상일까?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 대상이 저도 목회자지만 목회자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아마도 이 책망이다. 모든 사람이 다 대상이 되겠지만 그 누구보다도 목회자들이 가장 큰 책망의 대상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일조하시는 분들은 또 성도들인 것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 그렇죠. 일본 목사님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 목사님들은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한국 목사님 목사님 붙이면서 일본 말로 사마를 붙이며 목사 사마 하면서 얘기한다는. 그 정도로 성도들이 목회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꼭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과 같이 아름다움 그 자체는 여러분 너무나 고상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목회자들로 하여금 바리새인화, 서기관화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심에서 달라지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처음과 같은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규모가 커지게 되면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번민하면서도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주님과 같이 내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그 인원이 이 이상은 무시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돼요. 예수님께서도 보면은 제자의 숫자가 몇 명이었어요? 12명. 만약에 12명이 아니라 120명이었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혼자 하실 수 있었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말로만이 아닌 당신의 행위로도 감당되는 인원이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잘 봐요. 13절 말씀. 예수께서 뭐예요? 예수께서 뭐라고요? 가셔서 거기까지만 봐요. 예수께서 뭐라고요? 가셔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셔서. 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떡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당신이 손수하시는 겁니다. 떡 거기 있으니까 나눠줘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기 여기 있으니까 나눠 먹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누가 움직이는 겁니까? 당신이 움직이는 거예요. 당신이 직접 가시고 당신이 직접 가져오시고 당신이 직접 나눠주시기까지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뭐예요? 그와 같이 하신다. 떡을 주는 그 모습 그대로 생선도 뭐예요? 당신이 직접 가져다가 당신이 직접 나눠주시는, 말로만이 아닌 당신의 행위로서 감당했던 일들인 것을 여러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여기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마음이 가는 대로 몸도 함께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이 거기 있으면 당신의 몸도 거기가 있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이 이곳에 있으면 당신의 몸도 어느새 이곳에 와 있고, 그렇듯 당신의 마음과 몸이 항상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마음만일 뿐일 때가 많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만 가득한 거야. 마음만 잔뜩 있는 거야. 그리고 네가 해라. 그렇죠? 나는 마음만, 그리고 네가 움직여라.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이 가는 대로 몸이 가셨다는 것은, 움직이셨다는 것은요, 이것은 다른 건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줘요. 누구나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여러분, 이 상황에서는요, 지금 내가 받아야 하는 자리인지 내가 섬겨야 하는 자리인지를 구분하는 것뿐이에요. 누군가는 계속 섬기고 누군가는 계속 받아야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해요? 실화에서 잘 키우죠. 우리 라온이가 지금 아빠 다 거기 더 신경이 다 가 있잖아요. 왜 그래요? 성장하기까지 뭐예요? 부모가 그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자식이 평생 부모에게 받기만 하고 쏟는 것을 받기만 하고 자라면 그거 정상적인 아이가 아니죠. 아픈 아이죠. 하지만 정상적이고 건강한 아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라서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제 더 이상 자신에게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려야 하는 늙은 부모들을 뭐 하는 겁니까? 섬기는 거죠. 이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섬김을 받는 자리입니다만, 이제 이들은 예수님과 같이 또 다른 제자들을 귀하게 섬기게 될 현장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바로 지금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갖고 계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각자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현장으로 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의 이 마음을 잘 알아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해. 이유가 뭘까요? 받은 자만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을 받고 느낀 적 없는 사람이 똑같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앙적 혼란기에 있는 제자들로서는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정성껏 섬기는 그 모습을 받고 수용하고 그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왜? 충분히 예수님의 그 마음을 느끼고 담고 그들의 사역의 현장에 나가서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았듯이 우리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충분히 받아들여야 할 중요한 이유는 다른 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이 주님의 마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 전하게 될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비해 두시고 만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우리가 먼저 경험한 이 예수님의 마음을,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필요로 하는 그들에게 똑같은 모습으로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